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는 채움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출근할 때는 가방을 채우고 퇴근할 때는 냉장고를 채우며 매달 말일이면 통장을 채우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미래를 위해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촘촘하게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왜 이토록 갑갑할까? 채우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은 물질이나 성취로 채운다고 해서 진정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집착의 그림자는 깊어지며 영혼은 점점 더 지쳐만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 바깥의 것들을 채우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내면의 고요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채운다는 것은 결국 바깥 세상을 향한 손길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향할 때에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깊은 통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진 것을 버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비움이란 우리의 삶을 본질적인 모습으로 되돌리는 소중한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 애쓰는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충만함과 온전함을 깊이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의 시작이며 우리의 존재 본질과 마주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제 이 고요하고 특별한 시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가볍게 비워보는 의미 있는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맑고 깊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러한 비움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우라는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물건을 버리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자유롭게 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번뇌와 욕망, 그리고 고통의 씨앗이 되는 집착에서 조용히 눈을 떼는 일입니다. 그 집착은 형태가 없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우리의 본래 모습을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설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니라. 집착은 곧 괴로움이고 비움은 곧 자유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나 관념적 사고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 감정, 소유, 관계들 모두가 한때의 인연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평화롭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이는 비움이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감정, 심지어 존재에 집착할 때 그 대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다시 더 강한 집착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비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려 애쓰기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깊이 바라보는 것이 비움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생각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속박하는가? 라는 세심한 물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워가기 시작합니다. 비우기 위해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조이게 되며 되레 고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되 흐름을 자각하라. 이 자각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고 그것이 비움의 시작이며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팔정도와 사념처 수행을 통해 비움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과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챙김. 이 모든 길이 결국 비워진 마음, 즉 자각된 마음으로 이끌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각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나뭇잎이 가을바람에 흩날려 떠나는 것처럼 집착도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고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쉬게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울 이유도 사라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혼란이 아니라 평온을, 불안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말 한마디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한 삶의 태도나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속 모든 응어리를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깊은 수행이며 동시에 가장 큰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비움이라는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 속에는 쓰임을 잃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추억이고 안정감이며 노력의 결실처럼 느껴지기에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물건들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단순히 금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필요한 것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보내는 행위는 곧 내 마음의 공간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비울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어느 한 구석을 비우게 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자연스레 고요가 깃들고 그 고요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많은 돈. 그러나 그 욕망이 끝나는 지점에는 언제나 또 다른 허전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닌 더 비우는 쪽으로. 그 길이 곧 마음의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들 중 과연 진심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때때로 비우는 행위는
물질적인 정리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며 무엇을 품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그러나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현재를 불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머릿속은 늘 복잡하고 마음은 깔끔한 구석이 없습니다. 물질을 줄인다는 것은 외적인 정리일 뿐 아니라 내면의 명료함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비움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아깝고 비어있는 공간이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은 다시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진짜 자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부자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결코 만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끊임없는 확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채우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삶, 적은 물건, 조용한 공간. 이 모든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 단순함이야말로 수행의 터전이며 자각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안에, 방 안에, 책상 위에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걸 가지고 있지? 그 물음이 시작되면 비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을 진실하게 만들어주는지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을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우려 하지만 그 채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감정으로 요동칩니다. 기쁨도 있지만 분노, 질투, 외로움, 욕망 같은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감정들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산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산도 흐려진다. 감정의 비움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이 슬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묻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명상은 감정을 비우는 좋은 도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쫓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감정은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동일시되어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을 비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본래의 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감정은 붙잡고 나쁜 감정은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쁨 또한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맞이하고 떠나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비움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감정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떨어진 핏방울 하나를 지켜보듯 감정의 물결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자각은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상처받을 때 그 감정이 꼭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의 기대, 나의 상처, 나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란 과거의 흔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마음은 맑고 투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흙먼지를 가라앉히듯 알아차림은 감정의 경랑을 잠재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바람처럼 가벼운 의식, 조용한 알아차림입니다. 억누르지도 휘둘리지도 않으며 그저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감정의 비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슴이 먹먹할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따라가 보세요. 그 뿌리는 종종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그 뿌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비운다고 해서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감정들이 피어납니다. 억지 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 불안 속의 평온, 억제된 분노가 아닌 자비로운 단호함. 이런 감정들은 비움에서 나옵니다. 비움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도 잠시 머물다 가는 길손이야.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비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비움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감정의 비움이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움의 지혜를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삶은 인연의 연속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는 이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는 때때로 기쁨보다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사랑이 집착이 되며 가까움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말은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이 인연을 더 자비롭게 집착 없이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은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관계의 비움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와 통제를 내려놓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날 이해해주겠지. 이런 기대는 상대가 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숨은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연과 성장 배경은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상대에게도 옳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알듯 타인도 그를 안다. 그러나 그대가 그를 바꾸려 들면 그도 그대를 떠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를 조정하려는 순간 진정한 인연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소유가 아닌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비움이란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자발적인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관계를 비운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주고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관계의 본질입니다. 자비란 연민과는 다릅니다. 연민은 아래에서 바라보는 감정이지만 자비는 함께 서서 바라보는 평등한 시선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주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 앞에서만 차가질까? 왜 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물음은 모두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관계를 비운다는 것은 외로워지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설 수 있겠다는 다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진실한 내가 되고 혼자일 때도 허전하지 않은 상태. 그 경지야말로 관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고 사랑하고 다투고 떠나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이 없다면 만남도 없다. 모든 인연은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고 끝이 있기에 또 다른 시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이 인연이 어떤 모습이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때론 흐름에 맡기고 때론 조용히 기다리는 연습. 그것이 관계의 비움이자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자비롭고 단단한 존재로 성장해 나갑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은 연결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의 비움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닌 생각의 본질을 바라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 속을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지나간 일, 상상과 걱정, 기대와 후회.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생각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단순한 연습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마음의 고요를 회복하게 됩니다. 무념은 무생각이 아닙니다. 생각 없음이 아니라 생각에 물들지 않음입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자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내가 이래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비움은 결국 나를 나답게 되돌리는 일입니다. 채워진 마음은 외부에 의존하지만 텅 빈 마음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 안에는 소유도 비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한 그릇에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신을 꽉 채워두면 새로운 배움, 새로운 사랑,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빈 마음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비워진 마음은 곧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변화 앞에 유연하고 다른 사람을 자비로 바라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채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인간관계를 채우고 성과와 자존감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사라짐의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비움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벼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모든 것을 버리는 극단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가질 수 있어도 매이지 않음입니다. 텅 빈 마음은 그래서 풍요롭습니다. 소유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평온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은 또한 유연함의 바탕이 됩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변화에 저항하며 기존에 익숙한 것에 매달리려 합니다. 텅 빈 마음은 그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기쁨이 오면 미소로 맞이하고 슬픔이 오면 조용히 안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비움은 인간관계에서도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시선, 반응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텅 빈 마음은 그 어떤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감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텅 빈 마음은 사랑의 형태마저 바꿉니다. 조건 없는 사랑, 판단 없는 이해, 기대 없는 배려. 이런 것들은 결핍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충분히 비워낸 사람만이 온전히 줄 수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마저 치유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복잡하고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쥐고 놓지 않는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생각, 감정, 관계, 소유, 자존심, 기대, 후회.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텅 빈 마음은 침묵과도 닮았습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마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집중이며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데는 말보다 고요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은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그 무거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환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처음으로 진짜 나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는 더욱 분명하게 빛납니다. 텅 빈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담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비워질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됩니다. 비움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한 함께가 되는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자유는 어떤 소유보다도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비움이란 삶의 본질을 향한 여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움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공허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열린 공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움의 지혜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천히 되새겨 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해탈이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은 고요해진다. 가진 자는 무겁고 비운 자는 가볍다. 모든 것은 흘러가니 머무르려 하지 말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우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말들이 마음속의 씨앗처럼 자리 잡아 언젠가 우리 삶의 한순간을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지 오래된 경전 속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길잡이가 되는 등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무엇을 채우지 말고 무엇을 비울 수 있을까? 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다. 이 말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티기 위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이며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분별 있는 선택으로서의 비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해탈이니라. 이 말씀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뿌리는 붙잡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을 때 마음은 굳어지고 흐르지 못합니다. 그 붙잡음을 살며시 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흐르고 숨쉬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은 고독하라는 말이 아니라 의존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남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걷는 길.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세상과 떨어진 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은 고요해진다. 우리는 말을 통해 소통하지만 말은 동시에 감정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아 마음이 어지럽고 진심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의 방식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무겁고 비운 자는 가볍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재산, 명예, 책임,
자존심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매일수록 우리는 고요에서 멀어집니다.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나의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니 머무르려 하지 말라. 이 구절은 덧없음과 동시에 치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아무리 큰 기쁨도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느낍니다. 머무르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하나의 문장을 품고 살아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떤 침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을 바꿉니다. 경전은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합니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앉아보세요. 외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듣고 스미게 두세요.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 한 줄의 가르침이 언젠가 당신을 어둠 속에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각 구절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채우려 하지 말고 잠시 비워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더 내려놓으려는 연습, 더 말하려 하기보다 더 듣고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움은 충만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들어설 수 있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자유이고 평온입니다. 오늘도 비움의 길을 선택한 당신에게 조용하고 따뜻한 자각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